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기뻐 받으실 하나님을 다시 고백하며 개강하여 또 새학기를 맞이한 오늘 첫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름 부심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우리를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자,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신명기 29장 1절에서 9절까지인데 여러분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보셔도 되고 이 시간에는 좀 스마트폰을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 자, 우리 다 읽지 않고 29장 1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29장 1절 한 절만 다 같이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을 이러하니라. 자, 9절 한 번 더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가 바람의 방향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바람의 방향에 맞춰 돛을 조정할 수 있죠. 우리가 아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바람의 방향을 바꿀 수만 있다면 아마 우리가 자연을 완전히 점령하고 남을 때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상황이 변하는 그 마지막 지점을 임계점이라고 하죠. 물이 끓을 때 100도가 돼야 물이 끓습니다. 99도까지는 준비를 워밍업을 하죠. 상황이 변하는 데는 임계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의 임계점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게도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 아시죠. 오늘 우리가 기도했던 이 기도 제목이 내일 응답될지 10년 뒤에 응답될지 다만 하나님 분명히 우리 기도를 신실하게 들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욥기와 또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소위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거야 라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한 달 전에 저기쯤 보입니다. 모압이라는 곳에서 땅에서 이제 저 가나안 땅, 이제 여리고도 보이고요. 여리고성이 굉장히 아름답고 먹을 것이 많았습니다. 옥토 땅이었기 때문에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는구나 라고 하는데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멈추고 모세에게 두 번째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 약속에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고 그 약속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이 기록되기 약 한 38년 전에 시내산에서 말씀한 내용을 다시 두 번째 반복하신 거예요. 똑같이. 38년 전에 약속하신 하나님이 내용을 다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안고 얘기하는데요. 이때 이스라엘 남자들만 60만 3천 명 정도 됩니다. 38년 전에는 60만 1,000명 정도 돼요. 그래서 60만, 대략 인구가 한 300만 정도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대부분은 사막에서 돌아가셨어요. 인구는 똑같은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수는 똑같은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갈아치우신 것이죠. 신비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만 들어가게 하시려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여기에 동참됩니다. 저는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해서 더 프라미스 랜드를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이제 전투가 있고 싸워야 될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신입생 여러분 이 대학에 들어오기 전까지 얼마나 많이 이 대학에 들어오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기대하고 그러셨나요? 또 이 가운데 예수를 믿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도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 내가 저 대학에 들어가면 열심히 교수님 말씀도 잘 듣고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고 교수님이 내시는 숙제는 거기에다가 2배, 3배 한 권 읽으라고 하면 책을 10권 읽고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레포트도 1개를 내주면 나는 공부하라고 했기 때문에 10개를 내주세요 하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오셨잖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학원 들어올 때 여기만 하나님 대로 열심히 좀 하겠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고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혹시 교수님들이 레포트를 적게 내주시면 가서 항의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우리가 그만큼 간절함이 있어요. 그런데 와서 막상 들어와 보니 우리를 기다리는 건 이제 밀리는 과제, 또 친구의 관계, 좀 어색함도 있고 또 혹시 기숙사에 사시는 분들이 있으면 룸메이트를 잘 만나야 되는데 하는 고민도 있고
저는 기숙사에 들어갔다가 코 고는 룸메이트를 만나서 2주 만에 방을 바꿨습니다. 3번을 바꿔서 나왔습니다.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스트레스 얼마나 받던지요. 자, 다시 본문은 하나님이 두 번째라고 그랬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다시 해주세요. 여러분, 한 번은 괜찮은데 이것을 왜 다시 두 번 기록 말씀하실까요? 강조하시는 거죠. 성경에서는 두 번 이야기할 때 예수님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 이거는요, 귀를 쫑긋하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긴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이것도 성경에서 그런 말씀입니다. 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기억지 않으면 너희는 어려움을 닥칠 것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잘 기억한다면 여러분들은 다시 이 땅에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진 않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컴퓨터 보면 어떤 문장을 긁고 Ctrl V하면, 그리고 Ctrl C하고 Ctrl V하면 다시 옮겨지죠. 이거를 우리가 한국말로 복사하고 붙이고 해서 이제 복붙이라고 합니다. 레포트 할 때 이러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두 번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살고 죽는 문제예요.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좋은 땅이지만 보기에 좋은 것 같으나 내 말 다시 기억지 않으면 안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광야에서 주신 본문에 있는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딱 두 가지를 지켜야 돼요. 매일 새벽 만나를 하나님이 주어주신 것처럼 훈련받았던 것과 성막에서 매일 하루 시작 전 또 하루 마치기 전에 상번제했어요. 이건 광야에서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광야 생활 딱 끝나고 가나안 땅에 솟아났자 만나가 딱 끊어져요. 그리고 여기서 계속 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남는 것은 상번제예요. 매일 예배.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성막에, 또는 이제는 성전이 되겠지만 매일 하나님의 제사할 때 쓰는 불, 또 하루가 지기 전에 꼭 이거 켜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예배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다시 들으라는 거예요. 1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과 언약이 있는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제가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4절인데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광야에서도 그런데요. 하나님이 신변 이적을 많이 행하셨죠. 광야에서 신변 이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이적을 보았나요? 가장 큰 이적은 매일 아침 눈 뜨면 만나를 했죠. 만나의 뜻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What is this? 또는 What is it? 그래서 만나의 메뉴 이름은요. 이게 뭐냐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비로소 해석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만나가 이침이 나라고 비로소 해석해 주세요. 1500년 만에. 그 만나가, 그래서 예수님 얘기하죠. 너희들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육신은 죽었지만 나라는 만나를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라는 생명의 떡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생명의 언약의 말씀인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주특기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쿠데타입니다. 그 40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나온 지 3일 만에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나요? 모세의 멱살을 퍽 잡더니, 제가 좀 과장했는데요. 거의 그랬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우리가 이렇게 물이 없고 먹을 것 없이 역시 죽을 거냐. 며칠 만에요? 3일 만에요. 참 빌어먹을 민족이에요. 그리고 고기를 달라고 또 쿠데타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줘요. 가나안 정탐하라고 보냈더니 이제는 우리가 못 간다고 그래요. 거기는 어마어마한 거인이 있다고요. 그 거인은 맞아요. 바산 왕 옥이라고 하는 가나안
그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그분들의 철침대가 그러니까 철기 문화를 갖고 있던 무기도 튼튼했고 4m 정도의 침대가 그래서 유추하기는 키가 한 3m 50 정도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정도 나옵니다. 그 중에 좀 이렇게 죄송한데 이 표현을 좀 똘만이라고 얘기하는 작은 게 이제 골리앗이에요. 골리앗의 키는 정확히 성경이 이렇게 해요. 2m 90이에요. 좀 작은 그 동네 이렇게 건달이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은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보는 게 아니라 무엇을 원하신 거예요? 믿음인 거예요. 너희들이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싸우게 하시겠다. 이러고 4번을 그리고 무리바에서 물이 없으니까 또 모세 멱살을 잡고 근데 모세도 열이 받으니 지팡이로 2번 쳤다가 물 내면서 이제 영원히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뭐 그렇습니다. 이들의 주특기예요. 틈만 내면 조금만 3일 만에 배신하는 이들이에요. 이건 우리의 성정과 같아요. 우리도 그런 거예요. 어제까지 질병이 치유받고 할렐루야 했지만 그 다음날 교회 안 나간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이제 치유받았으니 문제 해결됐으니. 초음파로 16차 태중의 아이가 다운 증후군 장애가 발견됐습니다. 산모를 가진 그 산모가 장애를 가진 아이도 하나님이 주셨으니 그냥 낳겠다. 생명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그리고 39주째 출산을 뗐습니다. 많이 기도 부탁을 했죠. 주의 은혜로 출산이 되도록 하나님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이 아이가 정상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결과는 태어나 보니 멀쩡했어요. 2가지 중에 하나죠. 의사가 오진을 했든지 8개월 동안 오진을 했든지 아니면 신비한 일이죠. 이건 몰라요. 누구만 알까요? 제가 기도한 그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의사가 의학적으로 틀리지 않았어요. 그랬으면 의사는 고발당했겠죠. 근데 이 산모가 그랬죠. 선생님, 괜찮아요. 기도응답입니다. 우리가 다 그럴 수는 없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주여 내가 내일 시험을 잘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이 두 눈을 부라리십니다. F를 막 주실 거예요. 그래 다음 학기 다시 만나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하는 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신비한 능력도 있지만 우리 이성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일상적으로 사용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아까 예배팀이 처음에 기도했을 때 제가 3주 동안 또 한 얘기인데 에즈버리 대학 잠깐 얘기하고 지난주 끝났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 유심히 봤는데요. 어떤 열심히 있는 목사님은 또 날아가서 거기 현장 사진 찍고 막 난리 났어요. 내가 여기 왔다. 그러구나. 이게 못하러 가노 거기를. 뭐 그런 생각 문득 하면서 거기 있던 신학생 한 분의 스토리가 제가 오는데 그렇지. 이게 그냥 우연히 뿅 터진 게 아니다. 8월 중순에 이 신학생 한 분이 자기 한국 사람인데 하나님께 작전 기도가 생겨났어요. 기도 좀 해야 되겠다. 그 예배당 가서 2천 예배당 가서 혼자서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에 작정을 혼자서 그 미국에서는 새벽 기도가 없으니까 그 광경을 우연히 본 어떤 학생이 얘기하다가 의기투합이 돼서 우리 그러면 새벽 기도 좀 같이 할까요? 그게 12월까지 점점 흐른 거예요. 몇 명이. 그 12월에 예배팀이 우리 학교 이런 기도 모임이 있다는데 우리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올해 2월의 사건이에요. 그 흔적이에요. 우연히 일어난 거 없어요. 몇 명이 시작한 거예요? 한 명의 기도가 그래요. 한 명의 기도가 있으면 우리 학과, 우리 대학, 우리 가정, 내 인생, 내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불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불씨가 있느냐예요. 믿음이 크고 작고 문제가 아니에요.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팀이 더 많아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반주자가 안 왔어요. 분명 오늘 3+1은 4가 돼야 되는데 3-1이 돼서 2가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누군가 저 또 피아노를 쟁취하겠죠. 저 뒤하고 여기에 지금 키보드 2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피아노 칠 수 있는 분 자원하십시오. 피아노 치고 싶으신 분 다음 주에 배워서 피아노 하셔도 돼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그런 분 본 적이 있거든요. 피아노를 자기가 안 배웠어요. 하나님 피아노를 잘하고 싶습니다. 정말 신비한 은혜 주셔서 그게 반주를 하는데 그럼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저처럼 바이엘 상하를 수십 번 떠도 안 되는데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광야에서 내가 어떤 일인지 기억해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첫 약속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예요. 하나님이 보호자 되심을 기억하시는 것이죠. 자, 그 말씀이 마지막 9절인데요. 한 번 더 읽고 정리를 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이 무엇을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그래요. 지키고 행하는 것이에요. 언약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십계명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만 섬겨라요. 그 1계명이 나머지 9계명을 풀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역시 염려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6년 동안 여호수아를 통해 여리고성을 비롯한 약 30개 가까운 성을 한 번도 지정 이겨요. 갖고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곧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또 섬기게 돼요. 하나님의 염려가 현실이 된 것이죠. 여기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말씀. 결국엔 여러분, 솔로몬도 솔로몬 자기 성전에 우상을 섬기는 처소를 줬어요. 그가 그런 작자예요. 볼 거 하나도 없어요. 또 격한 말을 쓰면 영적으로 망난이에요. 그에게 배울 게 초창기하고 말년 빼고는 거의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그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의 형통도 소개하고 있지만 그의 수치스러운 것도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되심,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에 대한 것들. 오늘도 29장 5절에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는데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했다. 40년 동안 정말일까요, 아닐까요? 네, 어떤 의류학자 교수님이, 기독 교수님이 자기가 이것을 자기 상식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대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했어요. 내가 의류학자이기 때문에 이거 아무리 양을 갖고 뭐 소를 갖고 할지라도 40년 그 사막이 얼마나 그 영하나 또는 온도 격차가 심한데 일주일이면 샌들 끊어질걸요 하는데 그분이 마지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적이죠. 난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믿겨지지 않지만 하나님이시니 그 샌들 출발했을 때부터 40년 동안 신게 하신 것이죠. 아무리 여기 나이키나 프로스펙스 신어봐야 이 뜨거운 것이 며칠이면 헤어질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신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먹고 마시고 입히고 우리의 생존을 보존하신다면 앞으로 여러분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섬겨야 되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신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는 거예요. 이거 똑같이 지금 얘기한 거예요. 38년 전에 복부 타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거룩한 크츠로브이 복붙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 복붙진 다행히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여러분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또 이번 학기 또 이번 한 주 매일 한순간 한순간 이 수요체풀 예배 이 45분 하나하나가 그 짧은 찬양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신비하게 역사하실지 우리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이곳에 오기 이전에 이 대학에 오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했던 그 약속들 헌신들을 신실히 지키는 우리가 되어보시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킨다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통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셔서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을 이제 약속의 땅이 들어가기 이전에 다시 확인시켜 주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이 대학에 부르기 전에 이곳에 오기 전에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고백했던 그 시절 그때를 이 시간 소환하게 하셨고 기억하게 하셔서 그때 그 순수했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원했던 하나님의 고백을 다시금 내 머리와 생각 가운데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잊은 교회에게 미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형통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캠퍼스에게 민족에게 하나님의 미래와 하나님의 형통함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사도행전 2장에 임하셨던 마가의 다락방의 은혜가 다음 이스터 채플 시간에도 넘치게 하시고 함께 기도했던 9개 우리 동네 교회 캠퍼스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롭게 이 자리에 참석한 신입생들을 기름 부시고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하시고 이 가운데 공부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또 꿈꾸는 주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도록 그들의 인생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